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2월 18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제가 받을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 그러자 아버지는 재산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모든 것을 다 써버렸을 때 그 마을에 큰 흉년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아주 가난하게 되었다. 그는 그 마을에 사는 한 사람에게 가서 더부살이를 하였다. 집주인은 그를 들판으로 보내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 말했다. 내 아버지의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풍족하여 먹고도 남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또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고 와서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함께 즐기기 시작하였다. 그때 큰 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께서는 그를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너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 네, 상속이라고 하는데 즉 부모님께서 물려주시는 것, 특별히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부모의 재산은 자녀에게 물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그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하죠. 당시 사람들의 기준에 있어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둘째 아들의 모습은요, 정말 초막장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공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 일일 드라마 이렇게 보면요, 막장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용 면에서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공감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가 왜 인기가 많을까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 없고 공감해서도 안 되지만 사실은 그 악한 모습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리고 내 안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는 말, 참 이 말은요, 아버지에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그냥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출세와 안위를 위해서 자기 부모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자기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에이 누가 그런 생각하고 사나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죄성을 지닌 자라는 것, 자신을 낮춘 자라면 분명히 알 것입니다. 정말 그 어떤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더럽고 추한 제 마음을 보게 되더라고요. 다시 말해 저 둘째 아들이 품은 욕심이 제게도 있고 또 그 욕심으로 인하여 나의 부모님이 많은 상처를 받으시고 피해를 받으시고 저는 그러한 불효를 저지른 자라는 것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보통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악한 사람들, 보통 이제 결말이 어떻게 끝나나요? 다 망하는 이야기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막장 드라마는 조금 다른 결말이에요.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결말이자 어떤 면에서는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듣기 싫은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청중들은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16절에서 19절쯤에서 이제 이렇게 드라마가 끝날 거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거나 엔딩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 악한 둘째 아들이 망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에 익숙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첫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쭉 이제 끌고 가시면서 그 둘째 아들이 이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환영받고, 근데 그 환영받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며 첫째 아들이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그 첫째 아들에게 던지시는 질문으로 이 막장 드라마의 엔딩을 이제 보이세요. 그러니까 저 둘째 아들도 내 아들이고 너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생이잖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아들이 돌아오고 네 동생이 들어왔다고 생각한다면 기쁜 일 아니겠니? 하고 이렇게 질문으로 이제 드라마의 엔딩을 이제 보이십니다. 제가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막장 드라마의 엔딩을 딱 묵상하면서 저한테도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순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을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싹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정말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이제 이단들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지옥을 만드시진 않았다. 이런 이단들도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셨다면 저는 하나님을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정말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마음을 막 품을 정도로 그 지옥에 들어가면 좋겠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싹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점차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마음이 제 안에서 들어오고 점점 또 성령님의 교통하심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말 최고의 복수는 그들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천국을 가는 것이 최고의 복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면 이제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이제 끝까지 자기 죄를 막 인정하거나 이런 모습보다는 이제 괴로워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간다고 해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은 더 복장 터질 것 같아요. 진짜 속이 더 답답할 것 같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한 복수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저한테 있어서는 최고의 복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무엇보다도 나도 저들과 정말 다를 바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래서 내가 당한 억울함과 피해만으로 복수만을 생각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나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음을 또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점차 더 막 드는 것 같습니다. 복수를 넘어서 함께 기뻐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둘째 아들의 마음과 행동이 나한테도 있다는 것. 그런데 그 악한 마음,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닮은 모습의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고 반겨주었다는 것. 이 사랑을 기억하고 이 사랑을 받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도 누군가를 반겨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오늘 생각이 드네요. 오늘 하신 묵상 또 댓글에도 같이 나눠주시고요. 오늘도 주님의 그 반겨주시는 사랑 늘 체험하시면서 평안한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